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 4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재단 요 앞을 보시면 초가 4개 다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대림초 4개가 다 불이 켜졌습니다. 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도 거기에 맞는 예수의 탄생 예고입니다. 복습 시간 복습해 볼게요. 대림 일주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기다림. 그죠? 깨어 있음으로의 기다림. 대림 2주의 주제는 회개.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회개. 그럼 지난주 대림 3주의 주제는 실천. 신앙의 실천, 행함.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림 4주의 주제는 오늘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과 감사.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과 감사. 기다림, 두 번째 회개, 신앙의 실천, 기쁨과 감사. 이건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기다림을 보세요.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시작의 단초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요.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도 역시 간절함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죠.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찰에 더 가깝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말해요.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나요? 연애하는 사람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단계인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행함.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함이란 것이 꼭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담긴 구체적 행동을 말합니다. 연애를 할 때 밤을 새워 연애 편지를 쓴다든가 꽃 한 송이 들고 애인 집 앞에서 몇 시간씩 서성이다든가 바로 그런 행위로 사랑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구체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순종하는, 받아들임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내게 온다. 오늘은 그런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순종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루가복음에서는,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루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탄생은 이것도 철저하게 하느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오나 루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계획. 여러분들 중에 그 하느님의 계획을 직접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하느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아무도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낸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내게 살짝 무슨 나랑 상의해서 그런 것을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분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계획은 그 일이 다 종결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 보면 마치 자기가 하느님과 밤새 기도하고 씨름해서 무슨 응답을 받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정신 상태가 좀 온전치 못하다든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성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합의하여 얻어낸 내용을 우리는 하느님의 뜻으로 봅니다. 이게 성공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모아진 하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모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하느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신앙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오늘은 마리아도 요셉도 꿈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내용도 받아들이기에는 몹시 불편한 내용입니다. 루가복음에서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자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몹시 당황해하며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처음에는 파혼할 마음이었는데 마리아랑 당장 끝장을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후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단단히 삐졌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 증거로 요셉은요,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건 뭐건 관심을 다 끌어버려요. 그리고 이후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단단히 화가 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니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기분은 엄청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잘 정리된 복음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결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마리아나 요셉은 처음에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이니 요셉의 순종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신앙하는데 큰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사실 일부에서는 이 순종을 신앙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윗사람 말 잘 듣는 게 순종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말이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윗사람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목자의 말이, 신부의 말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도 어쩌다 있겠죠. 그건 꼭 사목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느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겠죠, 어쩌다가. 그러나 우리 성공에서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공에서의 하느님 뜻은 공동체의 합의, 최소한 동의함을 말합니다. 또는 모든 것이 종결된 후에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먼저 공동체의 합의 또는 동의로서의 순종을 알아봅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적극적 순종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다음 해 이른 봄에 2월, 3월 달 따뜻해서 나가서 세차를 했는데 막상 세차를 하다 보니까 손이 무척 시렵더라고요. 저기 500원짜리 동전 넣고 하는 세차장이 있어요. 거기서 세차를 해가지고 깔게 다 빨고 해서 했는데 차가 깨끗하게 닦고 놓고 나니까 어디 가고 싶어서 간 데가 산당상성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또 여기 왔는데 산당상성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산당상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른 봄에 산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른 봄에 산에 가면요, 눈이 녹아가지고 진흙이에요. 그래가지고 등산한 밑창이 그냥 한 10cm는 진흙이 달라붙습니다. 이만큼. 차 닦았잖아요. 손 시려운 거 참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나뭇가지기 해다가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서는 다 털어두고 나도 털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아내 사랑이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울리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 벤치에 벌러덩 뒤로 자빠져서 발 들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나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뭇가지로 그 신발 밑창 긁고 있는 나나 쪽팔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같이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세차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깔판에 흙을 떨어져서 그 깔판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에 서로 동의한 거예요.
깔판을 더 넣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발 번쩍 들고 있는 거고 랑크 앞에서 들고 이거 흙을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순종해서 발 들어하니까 발을 든 거 아닙니다. 평상시 말 안 들어요. 암묵적 동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발을 든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렇듯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 동의입니다. 아, 골치 아파.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극적 순종으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소극적 순종입니다. 모든 일이 종결된 다음에 발생하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예. 내게 벌어지는 일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 교회가는 영 땅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훨씬 많죠. 예, 훨씬 많아요. 그럴 때 그 결과가 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렇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혼자서 바쁘게 일하러 다니다가 점심시간, 늦은 점심시간에서 점심시간에 설렁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유명한 집이고 또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무척 바빠서 나처럼 혼자 간 사람 들어가는 손님들은 합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합석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는데 그 따뜻한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더운 김 설렁탕이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쏘여지니까 코가 간질간질한 게 재치가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밥을 나눠서 한 숟가락 퍼서 입에 잘 집어넣고 깍두기랑 같이 집어넣는데 코가 간질간질하게 재치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모르는 사람, 옆에도 모르는 사람, 이쪽에도 모르는 사람, 뒤에는 등을 딱 붙이고 있는 또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다 두고 재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손수가 끓일 틈도 없이 재치가 나와서 입을 다문 채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재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치기가 아니라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암벽탄소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폭발하고 보니까 나는 분명히 입을 막 다물고 재치기를 했는데 입안에 밥풀이 거의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내 국그릇에 있는 설렁탕도 한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옆에 사람들 다 나눠준 거죠.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귀도 먹먹하고 코도 쭉 빠졌는데 코에는 밥풀이 다 붙어가지고 무슨 참외속 시치 이렇게 참외속처럼 아니 막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앞에 사람이 넥틴 몇 장 줘서 겨우 수습을 했습니다. 며칠을 두고두고 코를 풀 때마다 밥풀이 나가요. 뇌에 박힌 것 같아요. 밥풀이 아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사건.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오늘 요셉의 순종처럼 바로 이 재치기와 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가 태어나는데 요셉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는데 요셉의 계획이 있었나요?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셉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겁니다. 재치기처럼 똑같은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런 일입니다. 감사와 기쁨? 요셉에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셉이 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나는 일이죠. 모든 것이 다 종료된 후에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서가 돼서 그것을 읽는 우리들이 지금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은총이었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속수무책이고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대림 사주일은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우리들의 삶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관하시고 또 끌고 어딘가로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로 끌고 간다는 것, 그것은 사실 처녀가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까지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희망과 사랑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꼭 성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모두 함께 성탄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